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신약성경 399페이지입니다. 399페이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인데 합독은 9절에서 10절 그리고 12절 한 절 읽고 15절에서 17절 합독합니다. 1장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12절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15절입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반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강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계시를 교회에 전하는 사명을 요한에게 주신다라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삶의 언어로 격려하라. 삶의 언어로 격려할 것을 또한 전도할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합니다. 묵상지의 세 번째 교훈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9절 말씀 보시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10절에 보시면요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요한은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계시를 통하여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예수님의 음성을 통하여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몸이 쇠하고 반모섬에 갇힌 그런 몸임에도 성령께서 모든 감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영적인 감각으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에스겔 1장 1절 구약의 다니엘서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는 그런 유배지에서도 에스겔과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생생하게 영적인 감각을 열어서 생각나게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요한은 9절에 보시면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참음에 동참한다라는 것은 고난을 견디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은요 서두에 나누었던 것처럼 이 편지를 수신하는 교회와 성도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처지이며 수신자들과 같이 고난을 견디는 중이며 그리고 그들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요한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의 계시로 전하는 그의 언어는 높은 권위자의 자리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전하는 그런 언어 그리고 선동하여 동원하기 위한 그런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언어입니다. 고난받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그 고난의 삶을 이해하며 그리고 고난받고 있는 자신의 삶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삶의 현장의 언어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의 언어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찾기가 참 쉽지 않은데 이러한 교훈을 주십니다.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도 이 계시의 말씀으로 빚어졌습니다.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나 전도 대상자들에게 말로만이 아니라 내 삶의 어려움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견디고 이기는 내 일상의 삶, 영적인 의미인 현장의 언어와 동행의 언어를 보여줌으로,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그들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격려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3절에서 20절까지인데 17절 말씀 보시면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여러분, 본문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셔서 억압과 고난의 시간을 견디는 성도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격려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본문 당시에는요, 로마의 강력한 군사력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오만함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삶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 불꽃 같은 눈과 불에 단련된 주석 같은 빛나는 발과 많은 물소리 같은 목소리를 지니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른손에 7별을 쥐시고 입에서는 예리한 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같이 빛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충분히 주눅 들지 않고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교훈과 비슷한 교훈으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날마다 예배와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의 강력한 임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삶의 예배를 드림으로 삶에서도 날마다 예수님의 강력한 그 임재를 경험하여 삶에서 어떠한 어려움도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 성도다운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입니다. 조심하며 구별하라. 조심하여 구별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2절 말씀 보시면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여러분, 요한은 주의 사랑받는 제자였지만 영원롭게 되신 예수님의 음성이 달라져서 혹은 노인의 몸으로 많은 박해를 견디며 기력이 쇠해져서 예수님의 음성을 바로 알아듣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의 출처를 정확히 확인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허투루 듣고 함부로 믿지 않으려는 조심성과 신중함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도 삶에서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거리들에 대하여 조심성 있게 신중함으로 잘 구별하여 이단의 그런 잘못된 교리들에게 넘어지지 않고 삶에서 어떠한 어둠의 악한 영들의 유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구별하여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정리합니다. 말씀으로 빚어진 내가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로만이 아닌 내 삶의 어려움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현장의 언어와 동행의 언어로 이기는 삶을 보여줌으로 격려하고 전도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여 어떠한 어려움에도 주눅 들지 않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 성도다운 삶, 전도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